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자로 표기된 이제 에베소 보이시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을 사역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여기 소요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은 상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아데미 신상으로 먹고 살아가는 상인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상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려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때 서기장의 개입으로 소동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소요가 그치자 바울도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자, 그러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자, 그 일정을 우리가 먼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노선인데요. 자, 이 구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노선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죠? 자, 마게도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야. 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자, 이 순서대로 이제 바울의 남은 선교가 진행됩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떨리는 거는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떨리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손으로 군대에서 스나이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하고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아가야로 이동하고요. 아가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선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는 목적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죠?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자, 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기근으로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특별 구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자, 그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자, 이 코스는요, 구제 헌금을 걷는 코스입니다. 자,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목적으로 21절에 노선이 계획된 겁니다.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마지막에 로마. 자, 이 코스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아시죠?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곳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잠깐 바울이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이곳이 나옵니다. 자, 이곳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에 들렀대요? 드로아에. 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면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도요, 바로 밑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자, 어디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적어두면 좋겠죠. 본문 1절에 마게도냐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부터 13절 드로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서신서들과 연결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역은 무엇인가? 자, 본문 2절로 돌아오시면, 자, 2절에 보면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은요,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권했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말씀으로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때 개척한 교회니까요,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양육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편지일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이때 마게도냐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자, 마게도냐 다음에 이제 코스는 어디였죠? 아가야였죠.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자, 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헬라는 그리스이죠. 자, 그리스에 이 아가야라는 지방도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 우리가 2차 때 다 확인한 곳들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아가야죠. 이 아가야도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들입니다. 이 아가야에는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바울은 이제 아가야의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시죠? 유럽의 라스베가스, 타락의 도시였죠. 그렇게 바울의 속을 시커멓게 썩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바울이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3개월을 체류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서라고 불리던 그 로마서가요, 이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바울 대신에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붙여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멘. 자,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베베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자, 베베라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죠. 바울 대신에 로마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 로마서가 전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쓰여진 편지인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을 머물 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또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고 로마서 쓴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를 지나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다 거두었습니다.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잠했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늘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바울을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배를 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배에 몰래 잠복을 해서 배에서 바울을 은밀히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체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 낌새를 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계획을 바꾸냐면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 계획을 바꿉니다. 여러분, 육로로 가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화살표가 보면 역 방향으로도 같이 되어 있죠. 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왔던 코스입니다. 에베소,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마게도냐죠.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말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배를 타고 가면 직항이죠. 곧바로 가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면요, 바울이 수고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노를 젓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가만히 배에 타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자, 육로로 돌아가면요, 걸어서 가야 합니다. 자, 걸어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걸어서 어디까지 다시 가야 되냐? 여러분 빌립보 보이시죠? 마게도냐의 빌립보. 빌립보까지 가야 합니다. 이 빌립보에는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배 타고 드로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일단 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에서 이 마게도냐까지의 거리가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730km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730km면 얼마나 먼 거리인가? 제가 내비를 찍어 보니까요, 여기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가 360km입니다. 730km면요, 해남 땅끝 마을을 2번 가는 거리입니다. 도보로는 약 5주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엄청 긴 거리죠. 그 거리를 또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간 힘든 길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는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험난하기 짝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요,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일행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동행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자,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총 7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이요, 자, 어디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래요? 아시아까지. 자, 그런데 이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까지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명단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이죠. 베레아 교회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기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더베는 갈라디아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교회 대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한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아시아까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이요, 자, 바울의 일행과 우르르 몰려다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르르 몰려다니면 쉽게 유대인들의 레이더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시선을 분산을 시킵니다. 실제로 자, 본문 5절에 보면요, 나눠서 움직입니다. 자, 먼저 대표들이 드로아로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먼저 대표들이 빌립보의 네아폴리 항구로 가서요, 드로아에 먼저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뒤따라 갑니다. 유대인의 시선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드로아에서 먼저 도착한 대표들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함께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요, 에베소에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의 노선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선에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계획이요,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원래 바울은 자, 고린도에서 자, 배를 타고 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헤로를 포기하고 자, 육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본문 3절의 표현대로 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해야 했습니다. 자, 때문에 바울은요, 그만큼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돌아가는 것만큼 시간을 잃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빌립보까지 돌아가야 했죠. 이 거리만 해도 730km였죠. 도보로 약 5주간의 거리였습니다. 5주나 손해를 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 시간이요, 자, 6절에 보면 5일이나 걸렸다고 말합니다. 5일이 추가로 또 날아간 거죠.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일주일을 머무른 이유는요, 바울의 자발적인 체류가 아니었습니다. 배의 출항 시간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예루살렘의 헌금을 건네주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3개월밖에 체류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울의 바람에 바울은 그만큼 시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바람에 바울은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여정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바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처음부터 꾸미지 못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음모를 꾸몄더라도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바울이 편안하고 빠르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만큼 바울이 빨리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돌아가도록 놔두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에서처럼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전혀 낭비나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섭리가 본문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 질문에 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 그 속에 말하는 화자인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의사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5절에서 우리를, 6절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왜 여기서 중요할까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자, 사도행전 안에서 여러분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였죠?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자, 16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때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때요,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의 일행에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죠? 자,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방문지인 빌립보를 떠나면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우리라는 표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이 우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람에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를 제외한 것입니다. 마침 이때 누가는요, 빌립보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떠나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에서 다시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라진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다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같이 따라갑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누가를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 일 없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누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유대인의 난동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누가를 다시 만날 기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제약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했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람에 누가는 바울과 다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그 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 오늘 본문까지 있었던 바울의 사역을 바울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시작으로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요,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에도 로마로 이송될 때에도요,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죄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하려는 누가의 의지로 되었습니까? 누가는 쓰려고 한 계획도 없었겠죠. 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음모를 피해서 마게도냐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이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고난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결코 낭비나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돌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음모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진이 아니라 우의 도래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신대원을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갔던 이유는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망가니라 돌아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시간마저도 주관을 하셔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만약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호주로 연수를 갔던 제 친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신대원에 바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서 누가를 만난 것처럼 돌아가는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나 신대원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내 어리석음 때문에 돌아갈지어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마저도 주관을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 시간을 바꾸어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앞으로의 시간이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미리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나의 앞날을, 나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안전함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음모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을 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굽은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달리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가는 시간마저도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울의 길이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은혜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혹 굽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시간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원망이나 한탄으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굽어 있다며 길을 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부러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한 주를 살아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